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2장 찬송합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나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회심 장면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이해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울이 회심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대부분 가지느냐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회개케 하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는가. 거기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런 이해로 가죠. 확실히 남달랐다 이거죠. 그는 출발부터가 우리와는 달랐다.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말하자면 영웅담 같은 것이죠. 우리 어떤 한 위인의 전기 같은 걸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신비로운 출생, 그의 어려서 행했던 남달랐던 행적들, 참 떡잎부터 달랐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이해에 갇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크게 쓰임받고 크게 사용받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이걸 왜 교정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이해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정당한 이해로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치신 축복과 대단한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사랑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빠지죠. 그래서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저쪽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괜히 뭐 잘났다고 내가 뭘 한다고 까불고 내가 뭘 받았다고 뭐 나서고 나는 그러면 안 돼. 난 저쪽 구석에 가서 난 찌그러져 있어야지 돼. 꼭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와 달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의 탁월함이나 대단함이나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야곱이 대단하고 이삭이 대단했고 모세가 대단했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나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서 세워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일하실 수 있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어떤 상황이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숨고 싶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특별함을 성경이 사도행전이 드러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반에 뭘 대단한 것 같고 저들이 뭘 다 할 것 같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벌떡 일으키고 하는 장면에서 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하는구나 하면서 무슨 영웅들이 12명의 영웅들이 세워져서 저들이 뭘 다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렇게 가더냐 말이에요. 아니죠. 저들이 다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요 그보다 더 훌륭한 집사 스데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이 세워서 누구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더라 하는 것을 보이죠. 스데반이 등장을 하고 또 집사였던 빌립이 등장해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죠. 그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한테 가서는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이게 뭐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받는데 회개하는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반응하고 호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저들의 그 호응을 그렇게 일으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동원하셨다고요? 무슨 부록처럼 무슨 서비스처럼 제공됐던 거예요. 그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기적을 동원시켰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 없는 어떤 기적도 능력도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내용들이었죠. 그렇게 빌립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동원됐었단 말입니다. 그게 9장에 연결되면서 이제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이 동원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사역을 만드시느냐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에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가 뒤에 남긴 업적 때문에 사울의 회심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지금 연결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연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해서 복음 전하는데 그 도움이 되도록 능력을 행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까지요?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 만지고 건드리고 직접 하시는 방법으로까지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고 왜 자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만 보려고 하는지 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교가 된다고요.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시기와 질투로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시기와 질투로 가는 거예요. 왜요? 비교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울과 나를 왜 비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각자가 귀하게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고맙죠.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귀하게 세워졌군요. 아,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거기서 어찌 시기와 질투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무슨 비교가 나오고 그럴 수 없죠.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런 시선들과 교회 안에 믿음에 필요 없는 믿음으로는 생기지 않는 이런 현상들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낫지 않는 믿음으로 발생되지 않는 일이 왜 우리 안에 생기더냐? 이 이유 때문이라고요.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뭔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그저 나는 무슨 짜릿함도 없었고, 나는 그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거 하나 감지덕지해야 하는 인생으로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난 아무것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비굴함이고 신앙의 나약함이고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서 있는지 그걸 먼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귀한 사람인 줄 알아야 상대도 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에게 막대하는 사람. 그건 자기 존중감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상대한테 막 하죠. 그건 상대한테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한테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막대하는 사람이 상대도 막대합니다. 자신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은 상대도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부모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알아야 해요. 바울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나쁜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네? 가장 끄트머리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어요? 조건으로 따지자면 그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돼. 절대로 저 사람은 아닐 거야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야 말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얘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쓸모없고 죄 많은 인생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 나는 바울같이 잘난 것도 없고 바울같이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쓸모없는 인생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를 쓰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우리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쓸모가 있어서 어디에다가 쓰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니라고요. 절대로요.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 외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느끼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다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는 결과들은 다르죠. 바울은요, 그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도 바울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할 지점은 그거죠. 바울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조건이 다른 것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 조건으로서 바울과 나를 다르게 대하지 말고 조건은 바울보다 내가 훨씬 더 좋았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 인생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깨닫고 이해한 대로 그 인생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말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쓸모없다. 버렸다 말입니다.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육신에 속해 있던 나는요, 버려야 하는 인생이라고요. 무슨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필요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셨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쪼답니까? 그거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는 것 아닙니다. 왜요?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어요. 왜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내게 있지만 나 다 버렸다. 왜? 왜 다 버렸냐? 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중요한 것,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바보짓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놓으셨는지를 안다면 그걸 교만으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슨 박탈감이나 무슨 그 창피함이나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하셨으니 이 귀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슨 더 좋은 걸로 내 인생을 채워주실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게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사울이 받은 오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동일함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사울이 아닌 바울처럼 서서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여유와 넉넉함과 떳떳함과 한없는 자비이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넘치는 자신감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의 그 위용과 그 담대함과 그 넉넉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